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 권세 또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8년 된 환우가 회복된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실까? 이것을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그 어떤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능력이시다, 힘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에서 29절로 압축시킬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영생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에 관한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권위에 대한 문제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권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권위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사실이 그들의 믿음과 구원의 절대적인 보증이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말도 아닙니다.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자신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생각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요,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 권위가 생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들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아직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다는 그들이 가진 생각이 그들의 구원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향한 권한이 실은 하나님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 유대인 백성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그 어떤 구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 배경, 선한 행위 등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직 주님께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권한이자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 연수가 또는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오직 신앙적 열심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전통이 그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달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오직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 명확한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능력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공동체, 교회, 그리고 살아가는 이 세계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인도 아니고요, 어떤 제도나 다른 권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35절과 37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35절과 37절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라고 하고 있고요. 37절에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에게 죽은 이들을 살릴 권한, 즉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최후 심판 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의 참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중하고 귀한 선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대부분 아마 미국 대통령을 뽑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대통령을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제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들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라 그들이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으며 온 세상을 심판할 능력도 사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 홀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감히 비교할 데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능력이 어떤 강압적인 힘, 파워풀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 그 강한 힘이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갈등이 되는 부분이 저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의 삶에 왜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가? 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삶을 위탁한 것이 아닌가? 여튼 뭐로 가더라도 구원의 길로만 가면
되는 것인데 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꼭 고백하며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부딪히는 갈등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주님께 위탁받은 인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에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길에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방향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향, 주님을 향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이 방향도 정해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위임하셨는가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애초부터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의 섭리가 그랬고요. 구원의 은혜도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기계적인 삶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주인이 계셔서 우리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그분이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혹시 잊어버리진 않으셨는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 내가 주인이라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가장 큰 능력이 있으신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군대 동기가 한 명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친구는 저희 대대로 다른 대대에서 저희 대대로 이렇게 파견을 나온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항상 했던 말이 이것이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같이 생활했던 저에게 또 교회 다니는 저 들으라고 한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이렇게 약간 비꼬는 듯이 놀린 기억이 납니다. 물론 미워서가 아니고요. 너 주인은 하나님이지 맞지? 내 주인은 나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장면들이 또 그런 소리들이 생각이 납니다. 속으로 뭐 그리 잘났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역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친구가 연락이 왔었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는데요. 강병장, 나 예수님 믿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야. 제가 처음에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농담하지 마. 아니라고. 강병장, 나 지금 예수님 믿어.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야. 그렇게 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유학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또 뜨거운 믿음을 가진 아내를 만나고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거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생활을 보면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의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입니다. 그 친구가 만나고 경험한 그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함께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삶의 주인이 그 친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능력이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주실 힘도 심판의 권한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 우리가 감격하며 안심하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님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삶에 초대하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큰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물론 주님께서 혼자 일하셔도 충분합니다. 능력이 탁월하신 그분께서 혼자 일하시는데 부담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복음을 통해 부르시고 주의 일을 부르시고 그 일들을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25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듣고 난 후에 결과가 영생을 얻고 살아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으는 것을 나누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것을 반드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나누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 또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렇게 중요하고 다소 무거운 내용을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일을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제자들도 있었고요. 성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모두가 자신을 믿고 구원을 얻으며 제자가 되길 바랬을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본문 30절에서 47절을 보면 이 증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증언의 일에 예수님은 이 증언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증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증인이 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까지도 이 복음을 듣고 증언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은 이들이 제자가 되어 구원의 일에 참여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능력을 나누어줘 그들도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 점점 커지는 구원의 일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청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는 그런 초대를 받을 만한 전혀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또 더군다나 그런 열정들도 있을까라고 참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실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님께서 그 능력의 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 두려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초대에 그저 감사함으로 임할 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들은 바를 전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도 아니고요, 오직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초대하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들은 자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 성도 되기를 원하며 심지어는 믿지 아니한 자들도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분, 그것이 예수님의 큰 능력입니다. 지난 한 해가 유례 없는 시간이었고 여러 상황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우리 주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올해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 이전보다 더욱더 활기찬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의 삶,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걸어가시면서 꼭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힘이자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시겠는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